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모두 7번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 7번째 기적, 가장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절정에 도달하는 최상의 기적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진적인 기대와 흥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잔칫집에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 먹이셨고, 또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절망적인 환자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외의 넓은 들판에서 거의 몇만 명에 이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제히 그들의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심으로써 온 백성의 열광과 시선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의 안 그래도 열화와 같은 기대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만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이미 장례까지 치르고 난 한 남자를 예수님께서 무덤으로부터 불러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니 이스라엘 주변의 외국의 이방인에게까지도 결코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부정할래야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인지도와 압도적인 흡입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1장 전체에 걸쳐서 1절부터 57절까지에 걸쳐서 다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라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심지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짓말과 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하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자 앞에서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총을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려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다면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마지막 난제일 텐데, 그것을 간단히, 심지어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까지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는 한 가지 아주 깊고 어려운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더 가깝게 우리의 실존적인 삶 속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 중에 반 이상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갈 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들을 붙들고 읽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 기도는 허공 중에 흩어져 사라졌고 저희 가족들은 예외 없이 병으로 고통당하다 저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엄청난 회의와 의심과 자괴감이 파고드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온들 무엇하나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과거에 예수께서 많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런 일들이 나 자신의 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일로 일어나 주지 않는다면 그토록 많다고 하는 그토록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열되어 있는 성경에 나오는 과거의 사람들이 치료받는 이 사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 무려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역사 속의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이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오늘 나오는 이 죽은 나사로의 가족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이 누이들만큼이나 절박한 마음과 심정으로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능력과 살려주시는 자비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 이후에 역사 속에서 정말 단 한 건이라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 기적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보고가 역사 속에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나오는 이 본문, 죽어서 장사를 지낸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남자를 살려내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남동생을 안타까이 여기고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만큼이나 우리 역시 동일한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실제적인 기적은 주어지지 않고 오직 옛날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었다. 죽은 자도 심지어 살린 적도 있다라는 본문의 이야기만 매일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실제적인 필요를 가진 사람에게 번번이 과거에 예수가 고친 적이 있다라는 그 일회적인 사건의 보고만을 계속 제공해주는 교회에게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을까요? 그저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기억만 가지고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교롭게도 제가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장본인이 되어서 고쳐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입장에 서기도 했지만 또 설교자가 되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그런 간절한 기적의 필요를 가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 서면서 지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입장에서 제가 기적의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서운함과 안타까움도 한쪽에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간절한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매주 설교를 하면서 그저 이 본문 말씀을 해석만 해주고 설명만 해주고 여기서 의미만 추출해서 제공해 주면서 단 한 사람도 수십 년 동안 실질적으로 고쳐주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저 역시 그것 역시 굉장한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본문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기만 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거 수백 번, 수천 번 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직접 고쳐주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은가? 고침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고쳐졌다. 예수님 이렇게 고쳤다. 라는 본문에 대한 세부적인 분해와 분석과 여러 가지 지적인 설명만 제공하면서 그러나 한 사람은 손가락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것이 도대체 절박한 필요를 가진 실제 우리 인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제공해 주는가? 라는 무력감과 회의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람들이 동생을 살려주세요 라는 필요를 가졌던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이나 지금의 우리들도 똑같은 필요를 그 이상의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혜택과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다면 우리도 그 혜택과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의미가 성립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고침받고 살림받는 실질적인 은혜를 받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보나 듣고 보고나 받으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견뎌야 하는 이 입장 양쪽에 과연 공평한가? 나도 그런 여러 가지 설명, 반복되는 정보와 보고 그거는 이미 알겠고 더 들을 필요가 없고 다 거두절미하고 나도 고쳐달라.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달라라고 하면 그러면 믿지 말라고 떠밀어도 다들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다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능력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실질적인 능력과 은총을 모두 필요로 해서 이렇게 교회로 달려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서는 계속 말만 설명만 그것만 2000년 동안 반복해 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실은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교회와 그 많은 신학교와 그 많은 성경에 근거한 학문과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쌓여 있으면 무엇합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은 단 한 건도 한 번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의미하고 무익한 행위를 읽고 설명하고 깨닫고 하는 이런 지적인 행위만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도무지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차라리 옛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았었다
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온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아, 그때도 못 고침 받았어. 그러니 지금도 고침받지 못하는 게 당연해. 라고 하면 평등하고 균형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고침받았는데 성경에는 고쳤다는 이야기가 앞뒤로 수두룩 빡빡하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러나 나는 동일한 예수 앞에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일평생을 지내야 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깊은 부조리와 모순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결정적인 바로 이 본문,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본문 이야기를 오늘 역시 앞두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설명만, 오늘도 해석만, 오늘도 분석만, 지금 아파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당장 고치고 일으키고 치료해 준다면 그것으로 예배의 영광이 더 훨씬 뜨겁고 높지 않을까요? 그것을 바라고 사람들은 교회로 오는 것인데 그 해결되지 않는 의문과 모순과 공교로움의 현장에 오늘 우리는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설명밖에 할 수 없다면, 역시 오늘도 해석과 분석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저는 큰 깊은 자괴감에 다시 붙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단정짓지 마시고 조금 잠시 뒤로 미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최선, 이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1차적 작업에 지금 몰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에 한 3남매가 살고 있는 집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니까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활동하실 때 자주 이 집에 가서 쉬고 자고 먹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3남매는 부모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오빠인지 여동생인지는 이 본문 가지고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나사로라는 남자 하나와 마르다 마리아라는 자매 둘, 세 남매가 부모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아꼈고 가까웠고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지난주 본문을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어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3남매 중에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급하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죽기 전에 우리 오빠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연락을 받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급하게 바로 당장 right now 그 나사로를 살리러 출발하지를 않습니다. 그 절박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틀 동안 거기에 시간을 더 보내시다가 나중에 출발해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기다리는 도중에 2차 전갈이 왔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살릴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리고 평소에 너무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는 이야기가 본문 그 복음서에 별로 안 나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본문에 표현될 정도면 이 가족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정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끼는 사이였는데 왜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능력으로 보자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전에 이미 입증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빨리 가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틀 동안 더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 동네 나사로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그 예루살렘 지역은 아주 고온 지중해 지역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하므로 우리나라처럼 3일장이 아니고 죽으면 거의 바로 그 바위에 만든 묘에다가 집어넣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죽은 지 나흘 뒤에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벌써 장례를 치른 지 시간이 흐른 거예요. 다 그 무덤 속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이 뒤늦게 남아있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앞에 등장했습니다.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원망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과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신 후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둘 다 예수님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무덤에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그 풍습으로 볼 때 시체와 가까이 하면 오염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정탄다. 부정해진다라는 당대의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관례를 도전하시면서 그리고 이미 끝나버린 사건인데 굳이 무덤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강경하게 고집하시니까 마르다 마리아도 막지 못하고 무덤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이 놀라운 행동을 하시는 거죠. 무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죽은 자인 나사로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보면 미친 행동이죠. 무덤 앞에 가서 죽어있는 사람 보고 나와라.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주변에 같이 동역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젊은 청년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목사님하고 교회의 몇몇 집사님들하고 그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장례철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지금 저 자매, 죽은 자매 다시 일어나라고 왜 손 얹고 기도 안 합니까? 그렇게 묻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아니, 목사님이시면 죽었다고 해도 손 얹고 일어나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입장이 미묘한 거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은 자까지 살렸던 일이 있다. 믿음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현실로 볼 때, 상식으로 볼 때 과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 아무리 믿음이라고 기도라고 해도 일어나는가? 그런 일이 있는가? 라는 상식의 벽에 또 부딪혀서 혼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너무 절대적인 믿음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들은 우리 목사님 그런 일 앞두고 기도도 안 한다. 죽었으면 살려내야지.
여러분, 그 믿음이 과연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긍정해야 됩니까? 아무리 믿음이라도 그렇지, 그런 거를 안 한다고 시험에 들고 하면 그것까지 용인해 줘야 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것과 만약에 이 목사님이 현장에서 사망한 자기 교회 청년을 보자마자 손 얹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상식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 할 일 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서 장례 치른 사람 무덤 앞에 가가지고 일어나 나와라! 이런 소리를 말한다는 건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황당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수의를 입혔던 그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본문 이야기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이고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아까 초대에 제기했던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가? 아니면 안 고쳐주시는가? 분명히 성경에 나왔으니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의 필요가 너무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적용과 실현이 되지 않는가? 이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일종의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기적을 행해 오셨습니다. 포도주 만들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그래서 기적의 강도가 점점 높아오고 있었어요. 그것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도 같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까지 살림으로써 거기에 완전히 기름을 부으시고 판세를 확 바꾸시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죽은 자까지 살린 이 마당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거부하거나 예수를 부정하거나 예수를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압도적인 판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끓이는 걸로 치자면 계속 부글부글 하던 물이 기필코 100도에 도달해서 끓는 점을 넘어버린 상태, 임계점을 넘어버린 상태처럼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는 이제 완전히 그 임계점을 넘어선 절대적 상태에 도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신들 예수님을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대로 다 실현될 수밖에 없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왕이 될 수 있으면 되고자 하시면 될 수 있었고, 로마를 향하여 공격하라라고 명령하면 할 수도 있었고, 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 이런 사람들 끌어내려라 하면 민중들이 달려가서 그 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99%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의 단계에 도달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나사로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로부터 오빠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1차적 해석을 내리셨어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야. 내가 살릴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판단과 해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이 이 계획대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영광도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죠? 영광으로 치자면 뭐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동안 계속 기적을 일으키며 쌓여온 백성들의 기대와 이것들이 폭발한 상태에 도달했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일으킴으로써 얻게 되는 인기라는 집중도라는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100% 성공을 하셨습니다.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신 그 영광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와 집중도와 환호와 흥분과 기대와 이런 것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도 남죠. 그런데 그 인기와 집중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의 나머지 삶과 사역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인기 절정까지 도달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시냐면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돼서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버려요. 예수님은.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 기세로 하늘까지 뚫고 올라가서 왕위를 차지하고 영광 가운데 휩싸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한없이 추락해서 죽음으로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영광이란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니 이게 무슨 영광이야. 그 영광을 받아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야지 성공이고 의미가 있지. 예수님은 분명히 영광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영광의 끝에 허무하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참 설명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 이 앞뒤의 관계가 분명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영광이 진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영광은 무엇을 표현하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영광이란 이야기가 각 복음서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보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졌어요. 영광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곳곳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영광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막 높이고 인기 이런 식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 받아야 합니다.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을 놓고 다르게 보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45절 46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100% 순하고 긍정적으로 믿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을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논의와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 하면 53절에 이날부터는 저희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를 시작했다. 죽은 자를 살린 영광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동기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 그대로 예수님은 막 급격하게 붙잡히셔가지고 그 공정한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하루 사이에 예수님은 바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바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 파국이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자신은 죽어버렸어요.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 엄청난 일을 근거로 하여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영광이 풍성해지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살려놓고 자신은 그걸 이유로 자신은 죽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사정을 모두 다 꿰뚫고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기대가 올라간다. 관심이 높아간다.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그리고 나사로까지 살리면 진짜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까지 예수님은 다 관찰하고 아시면서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결코 포착하지 못한 한 가지까지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틀림없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시작할 것이다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자신은 잡혀서 죽을 것이다를 미리 바라보면서 이 일을 계획해서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해석을 내리셨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영광의 의미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듣고 와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가겠구만. 진짜 예수님 막을 세력이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영광을 이해했다면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만은 영광을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자신은 이 일을 계기로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과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얼마만큼의 의미상의 괴리가 있습니까? 영광, 우리는 승리, 화려함, 성공, 높아짐, 인기, 환호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자신의 어떤 성공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듣는 사람도 같이 박수를 치면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듣고 전해요. 그게 영광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는 걸 놓고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분명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을 목표로 행동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더 올라가도록 영광이 더 상승되도록 이걸 계기로 박차고 올라가고 도약해야지 왜 죽습니까? 왜 거꾸로집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관점을 보자면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 한없이 허무하고 무력하게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본문 말씀을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병 걸렸을 때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케 해주시고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당연히 이런 기대와 바램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거기에 걸맞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있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과 이유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어려울 때 구하고 예수님 그것을 해결해 주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면서 믿음을 잃을 필요도 없고 계속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아름답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응답도 안 주시는 때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삶 속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고쳐놓고 살려놓고 자신은 죽어서 떠나고 이런 것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병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안 주십시오. 그것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할 일이요 의무요 사명이라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증명하셨다면 죽지 않으시고 계속 그 일을 해주시면서 살아 계셔야죠. 근데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죽는 일에 대해서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는 큰 차이가 현재 존재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고 이런 것보다 더 다른 것을 보고 계셨다.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목적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영광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거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향해서 줄기차게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올 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시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세요. 나 다 이루었어. 할 일 다 했어. 내가 하고자 한 목적 완성하고 나는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해결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문제, 우리 가정, 이 고통.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남겨둔 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신 걸로 볼 때 예수님의 가지신 목적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존재한다를 알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표를 가지시고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더 큰 것, 더 근원적인 어떤 목적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살리면서 자신은 죽어갈 수 있었겠죠. 다른 걸 바라봤으니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사람들을 살려놓고 자기는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복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 이상의 분명히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종교와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기복적인 마음, 복을 구하고 도와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한 인간이 그걸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더 큰 나머지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 해결과 병 고치는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한다면 예수님의 커다란 목적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어떤 일을 우리는 엄청나게 놓친 채 교회 예배당만 밟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영역에는 분명히 있다. 이 세상에는 병 걸리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차원에서 인간 전체에 대해서, 이 우주와 피조물 전체에 대해서 무언가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고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면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려면 다른 종교를 갖는 것처럼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 차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관계하려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죽고자 하시는 건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아갈 때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고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 우리가 기대하는 세속적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언가 깊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헛걸음하느냐 참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판가름 지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도우심과 치료와 여러 가지 하나님 복들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동시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또 다른 면모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깨닫고 있지 못한지도 헤아려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설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기적이 쓰여져 있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하나님 꼭 알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